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성공하고 싶지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고요. 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게끔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패한 인생이 나옵니다. 이 실패한 인생이 왜 어떤 이유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꿈이 뭐냐고 하면은 보통 어릴 때일수록 꿈이 크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꿈 뭐라고 하셨어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옛날 사람들한테 물었다면 왕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겠죠. 오늘 성경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울은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사울은 직함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왕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 꿈을 이룬 누가 봐도 성공한 인물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의 성공 기준과 믿음의 사람의 성공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왕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전쟁에서 이긴 왕이면 야, 그 왕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그냥 천정을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는 그래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왕인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긴 왕을 실패한 왕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왕이 됐으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얘기하세요. 사울 왕이. 왜 그런 걸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성이 결여된 명목상의 신자였습니다. 사울이 왕이긴 했지만 성경이 사울을 실패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표방했지만 진실성이 결여된 신앙이었기에 사울은 왕이었지만 성경은 이 사울 왕을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선 성공했어요. 세상에서는 와, 우리 왕이 최고다, 대단하다, 성공한 왕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사울 왕에 대한 평가가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사무엘상 15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않았다.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울이 왕이고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울 왕이 왕이 된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고 더 이상 왕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어디에 나오나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3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전쟁에서 전사하는데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내용이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 부상을 당해서 자기 칼에 자기가 몸을 넣어서 자신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마지막 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지만 전쟁에서 이겼지만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잣대 평가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 결과가 비참한 삶의 최후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었을까? 그것을 네 가지로 핵심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앉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기질과 다를지라도, 내 욕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듣는 게 형식적인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 종일 수도 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화장실에도 핸드폰 들고 다니고 걸어가면서도 핸드폰 들고 다니고 틈만 나면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죠? 유튜브 보고 이것저것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유튜브의 소리를 듣고 뉴스의 소리를 듣고, 그죠? 수도 없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너무 이렇게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소리 들으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소리의 길을 들이면요, 인생이 갈지자, 한자로 갈지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갈지자가. 그죠? 갈지자처럼 이 소리 들으면은 저쪽으로 쏠리고, 저 소리 들으면 저쪽으로 쏠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난 수요일 날 신방을 나누는데 신방 받는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꼭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시간을 쓰고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다라는 요지로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신방하다 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며칠 지났는데도 그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말씀의 소리를 듣는 태도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듣고 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면 곤란합니다.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 있는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요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 말씀을 싹 바꿔가지고 사단 마귀 뱀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사단 마귀가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싹 바꿔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 마귀 뱀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선악과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다른 데 정신이 팔리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소리가 나를 들었다 놨다 하고 좌우로 막 흔들고 사람 때문에 흔들어 놓고 일 때문에 흔들어 놓고 돈 때문에 흔들어 놓고 우리의 건강 문제로 흔들어 놓고 목적은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접근을 교묘하게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 것, 그리고 잘못 듣는 것도 문제인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나? 1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다 같이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울이 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나? 그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전체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9절 끝에 보세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저를 따라 하시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순종했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별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순종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자, 그 앞에 보세요. 저를 따라 하시죠. 좋은 것은 순종하기가, 저를 따라 하시죠. 좋은 것은, 가치 있는 것은 순종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도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것은 순종하기가 좋아요. 누구라도 쉬워요. 그런데 내 인생에 소중한 거,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거, 비싼 거, 그건 내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순종하고 싶지, 뭐 그렇게까지 해 라는 마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간단한 것만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취사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고생하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받는 기적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넘어와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먼 나라 다른 나라 장군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쫓아나와 가지고 대환영을 하고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종 한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 따위 대접을 하냐 이거죠.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인데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어렵게 왔는데 종 하나 내보내고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머리 끝까지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같이 갔던 신하들이
장군님이시여.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해봅시다. 해서 순종을 하고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상식이라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망,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 왕도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과 기준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물질욕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왕이었지만, 전쟁에서 이긴 왕이었지만 세상의 평가는 성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완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걷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잘 댑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나 다만 누가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숨어있는 핵심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누구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누구는 나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21절에 누구는 백성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다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당신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많이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 때문에. 그렇죠? 사울 왕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우리가 요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나와요. 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 선악과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신 때문이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나한테 건네준 때문이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고 저 여자가 문제다라고 아담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 여자가, 하와가 뭐라고 또 핑계를 대죠? 누구 탓을 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전부 다 남 탓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핑계를 대는 습관이 우리 인생에 자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하시죠. 내 탓입니다. 책임지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책임지는 습관.
늘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실패하는 사람은 후회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라는 디딤돌을 밟고 또 실패가 오면 그 실패라는 디딤돌을 또 건너뛰어서 밟고 또 실패가 오면 그것을 폴짝 뛰어서 그걸 디딤돌로 밟고 실패를 딛고 실패를 딛고 실패를 디뎌서 실패들을 하다 보면 그죠?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뭐의 어머니다?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 실수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울 왕도 보면요, 후회는 했어요. 언제 후회했냐? 다윗이 여러 번 사울 왕을 붙들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려줬죠. 그때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했어요. 근데 후회만 했습니다.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고 그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자, 반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믿음 좋은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성범죄도 저지르고요. 그것 덮으려고 청부살인까지 한 게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이 다윗이 통해 자복하고 후회만 한 것이 아니라 통해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공한 인생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울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더한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사울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에서 그치지 않고 통해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그때뿐인가? 아니면 통해 잡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가? 아니, 세상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상태는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적당한 선에서는 순종하는데 완전히 부담되는 영역은 순종하지 않고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었나?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